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그 17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끝에 보시면 그 22절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네. 4장 3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것이 뭐냐,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의 있잖아요, 의.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렇게 말해요. 또는 오늘 로마서 4장에 보시면 그게 또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그 13절에 믿음의 의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믿을 때 주어지는 의예요. 그 의가 들어오면 자기 의가 아닌 그 의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걸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었을 때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믿은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시고 그 의를 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로 여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에 그가 믿은 하나님 그렇게 말해졌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 또 말씀하신 분, 또 약속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 씨, 내 씨가 이와 같을 거다. 라고 할 때 이 씨를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여럿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사실은 그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성경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주에 본 건데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됐습니다. 모든 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씨가 아니라 모든 씨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또 그 밑에 읽어보니까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히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믿음에 속한 자들이 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씨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 의가 인정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더러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된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면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요,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 자기 아내와의 사이에서.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약속을 들었을 때 믿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허락하시고 결국은 그 의 안에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은 그에게 의를 주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 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이걸 약속하셨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데 그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 찾으셨죠? 자, 이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는요. 그 세봐라. 이거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의 모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는요. 그거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그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럼 뭐예요? 많은 후손이 생길 거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많은 후손이 생길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바라며 믿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는 아직 어떤 자식도 없었어요. 또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없었던 거죠. 사라와의 사이에서.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어요. 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라는 말은 뭐냐면 이루어질 거라고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제가 이제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가시는데 천사 둘과 같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에 이제 생명의 때 따라서 사라가 내게 이제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라가 듣고 어머나 좋아라가 아니라
웃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여러분, 그녀가 웃었던 거는 왜 웃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늙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살아 나이가 89세였어요. 여기 89세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예. 없어요. 그죠? 89세인데 애를 낳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은 99세예요. 99세에 애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너 웃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안 웃었다까지도 막 부인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통해 단적으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은 이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대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아이디어를 통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나름의 기대 있잖아요. 이 기대를 따라 나온 원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 바탕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결국은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건 미신이죠. 미신.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 간증할 때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난 그걸 믿습니다. 이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죠. 아니 그분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든지 나를 따르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내 기분에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음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도 그냥 믿어,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거 듣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왜 말씀하시고 왜 약속하십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체험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오늘날 막 신비한 체험 같은 걸 의존하려고 하는데 체험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은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분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믿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올바른 바탕에 세워지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별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뭘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게 지금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걸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별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해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약속을 하고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어때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결국 거듭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구나. 왜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증대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그 말씀에 맞춰 자신의 삶을 바꾸고 이렇게 할 때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냥 덮어놓은 책이죠.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겨우 얘기해 주는 거 듣고 문에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증대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길 원한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분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자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살아가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통해 씨가 나오고 그 씨들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느냐? 할례 받기 전에 주어졌어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단 말입니다. 자, 사라에게는 이미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춰졌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는요. 그래서 이런 때 아이를 갖는다? 이게 도대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14년 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13, 14년 전 창세기 15장에 나온 기록이 그건데 그때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아이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아이는 태어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조급하겠죠. 나이는 먹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89세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99세가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89세고 자기가 99세 되면 뭐 틀려먹었다. 이제는 끝난 거지.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여기 성경에 보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19절에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믿는다고 처음에 고백을 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흔들리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아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상황이 안 좋거든요.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어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아니 더 강해졌대요. 거기 보시면 그 밑에 이 20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믿음이 더 강해졌대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죠? 그게 믿음이 강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100세쯤 되었을 때 이제는 틀렸구나. 하나님이 내가 80 몇 살 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 물 건너가는 것보다 이제 끝났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졌다. 와,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자기 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몸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죽은 거와 같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기도 그랬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오히려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지 나중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는 아들, 자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이 유일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사실 낙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고민하였더라 이런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사라와 논의를 해본다고 하나님께 좀 보류해달라고 했더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사라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삭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헌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요? 뭘 보여줍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내 죽은 몸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라의 죽은 몸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삭이 죽더라도 어차피 그 하늘의 별들 같이 많은 씨,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씨가 이 씨를 통해서 와야 된다면 이 씨가 이삭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씨를 통해서 와야 된다면 이 씨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겠느냐?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그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그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자, 이삭에 대한 약속을,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실 때 이삭은 있어요, 없어요? 그 약속을 하실 때 없었죠? 이삭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내 씨가 이와 같을 거라. 바닷가의 모래들을 너 알지 않느냐? 네 씨가 그와 같을 거다.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씨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있는 것처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야 시간의 문제가 우리를 제한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편에서는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미 하나님 편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편에는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 그 약속한 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갈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그분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가 어려운 거죠, 찾기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씨도 아브라함 편에서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도 그 별들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생길 거를 하나님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될 거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걸 아니까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면서 이런 그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우리를 몰랐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성경에서 발견하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9절 가보세요. 로마서니까 8장 29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어요. 뭘로 예정하셨냐면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셨는지 부활하셨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죽지 않는 몸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몸이잖아요. 온전히 거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 주일 보내고 며칠간 지내면서 어때요?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나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아팠는데 예수님 몸은 안 아파요. 근데 여러분 아팠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뭐 그런 게 있어라고 싶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이미 하나님은 확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결국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거를 그 당시엔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믿었고 아들 이삭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삭을 만났죠? 이삭이 태어나서 좋아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그게 왔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편에서 내가 예수님 몸처럼 된다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 된다고 이렇게 며칠씩 아픈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시라는 거죠. 이미 내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몸, 거룩한 몸, 죄를 알지도 않는 그런 몸이 된 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생긴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어느 때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몸을 입게 될 때가 온다니까요.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망적이죠. 믿음이 뭐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망적이에요. 나 늙었어. 내 아내도 늙었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아유,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지만 될 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은 없는 것을, 그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분명히 그게 될 거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유롭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틀리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그래서 믿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절망하는 거죠. 나이 먹은 아브라함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슨 아기를 낳겠어, 이 노인이 하면서 힘들어하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에베소 2장 찾으셨어요? 자, 6절에 한번 읽어보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자,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대요. 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늘의 초소에 앉다니 지금 예배당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솔직해져야지.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미리 하심에 따라 이미 모든 걸 결정하시고 이루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이제는 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이루시고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다. 영혼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정말 하늘에 앉혀져서 여러분들이 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히게 될 것, 부활할 건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시간의 한계를 가지니까. 그러나 반드시 부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 이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이때 있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 있는 거고요. 천년왕국 보내는 거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없었던 것이지만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결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한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능히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자,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자, 그분께서 약속을 이행할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분은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약속의 이행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씨로 오셔야 되고 아주 많은 씨들이 생겨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삭을 주고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하시려고 하는 일은 내가 이삭을 드려도 중단되지는 않겠지. 하시겠지. 그분이 이행하시는 분인데 이걸 믿으니까 결국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삭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의 몸, 사라의 몸을 살리시면서 이삭을 얻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못 살아 맨날 죽음 타령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건 옛사람이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새 사람은 버젓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행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거기 보니까 21절 끝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뭐라고 돼 있어요? 확신했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확신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원래 아브라함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에요. 많은 민족들. 사라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레였어요. 사레.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셨죠? 사라. 그럼 사라는 또 무슨 뜻입니까? 민족들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만 살다가 끝나지 않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들을 소개할 때 누구를 만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이주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이요. 여기는 사라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뜻, 사라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알죠. 예? 민족들의 아버지시라고 이름이? 뜻을 알겠죠. 사라에 대해서는 민족들의 어머니라고요? 그럼 자녀들이 많은가 봐요. 집에 있는 318명이 다 자녀이세요? 아닌데요. 우리 집에서 길리는 종들인데요. 그런데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은 거창한데 다닐 때마다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민족들의 아버지라면서 민족들의 어머니라면서 자녀가 하나도 없네. 여러분, 우스개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저런 이름까지 가지고 다니는가. 사람 이상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숙자에게 가가지고 이제 당신은 부자가 될 거니까 이 사람은 전혀 희망이 안 보여. 앞으로 이름을 거부라고 부르시오. 거대한 부자. 그럼 노숙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거부라니 빨리 나 조금 도와주시긴 하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 거부라고 하는 이름은 거대한 부자 이런 건데 이게 쉬운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민족들의 아버지, 사라가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민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들이 아기가 많은 줄 알고 형제들을 어마어마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은 줄 알고 물어볼 텐데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참 이런 이름을 내가 계속 얘기하고 다녀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강해진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을 확신한 거죠.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아기를 낳았어요. 창세기 21장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사라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젖을 물리거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이란 말을 쓰고 사라란 말을 써요. 아기 하나 안고서.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점점 확신에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행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참된 믿음은 뭐예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누구를 바라볼까요?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분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요동치는 물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보고 그 파도를 봤을 땐 바다로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을 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왜 기쁨이 사라져요? 왜 소망이 사라져요? 왜 감사가 사라져요? 상황만 바라보고 있어요. 죽을 맛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힘이 나죠. 그러면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능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내 기분, 내 체험, 내 느낌, 내 상태, 이런 건 다 불완전한 겁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체험대로가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앉히실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보내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으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말씀의 미래, 약속의 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약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상황만 보면 어렵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오히려 확신하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주변을 보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을 믿었어요. 하늘에 앉는 것, 변화되는 것, 부활하는 것, 건강한 몸을 입는 것,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을 입는 것, 그 죄짓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예수님 같은 몸을 입는 것, 이런 것이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미 결정된 거고 이미 하나님 앞에는 있는 거고 내가 그걸 누리게 될 걸 믿었다는 거죠. 그거 믿을 때 힘납니다. 그거 믿을 때 힘나죠. 그러니까 순교할 때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순교하는 거죠. 찬송하면서 순교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순교하는 거죠. 노래하면서 순교하는 거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오늘 내 주변이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찬송할 수 있죠.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의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또 늙는다고 약해지고 또 늙는다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더 아브라함처럼 늙어갈수록 어때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예. 그리고요, 어때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약해지고 있지 않나? 아니면 강해지고 있는가?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입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의 증대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제 상황에 짓눌렸습니다. 제 상황만 보면서 제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입장에서만 보이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결정된 것, 이것을 소망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